오늘 열왕기 하 6장 그 중에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의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하 3장까지 이어지던 왕들의 이야기, 그렇게 이어오던 이 왕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계속해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어느 왕 때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왕 때에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아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여서 펼쳐지는 이 전쟁 이야기는 모두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은 또한 이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모으고 사마리아를 에워싸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이후에 해가 바뀌어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넘볼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죠. 이것이 두 번째 전쟁이고 20장,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합니다. 2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아합이 그의 뜻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전례를 가지고 아람에게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성읍을 빼앗을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남왕국과 연합하여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아합은 죽고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 23절 사이에는 이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람의 패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공교롭게도 이 네 번의 전쟁에서 모두 침략을 단행한 나라들이 패배로 끝이 납니다. 재밌지 않나요? 열왕기 하 6장 24절 이후 그리고 7장까지의 이어지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아람과의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 펼쳐지는데 결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단행하였던 아람의 패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아람과의 5번의 전쟁, 3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고 이 네 번째 전투부터 5번째까지가 그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인데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펼쳐진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로 이 5번의 전쟁 가운데 아람 왕의 이름은 오직 베나다단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같은 인물은 아닌데 그저 성경이 벤하닷이라는 그 왕조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그냥 베나닷 왕으로 소개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다른데 그냥 베나닷 왕조를 그냥 베나닷 왕 이렇게 그냥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전쟁 이런 사건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고 저는 세 부류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세 부류를 대표로 해 그들과 연합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치른 첫 전투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 때처럼 남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을 동맹국으로 불러들여서 전쟁에 나서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는 바 이 전쟁을 그들이 치르기 전에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식수의 문제였죠. 식수의 문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돕습니다. 식수뿐 아니라 전쟁까지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 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이 한 것이라고는 물을 얻기 위해서 골짜기에 땅을 판 것뿐이에요. 그들은 땅을 팠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용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알리 없는 모압은 아침에 비친 물을 보고 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뛰쳐나갔다가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서 패하고 말죠. 네. 이스라엘은 여호람은 여기에서 한 것이라고는 땅을 판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일 외에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여느 때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였죠. 그러나 죄인들은 늘 그렇듯 하나님의 바람과는 반대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이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할 때 여호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람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본문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잡기 위해서 여호람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람 군을 대비해서 사마리아 성읍 도성을 나와서 어느 한 장소 그것을 물색하고 거기서 진을 치고 항우를 벌여서 전쟁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성인 그의 성읍인 사마리아를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을 칠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어느 시점에 그 여호람을 치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아람의 정예군이요, 아람의 이 왕이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견되면 우리가 쳐서 이 전쟁을 단번에 끝내버리자. 길게 끌 것도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몇 번이고 이것을 여호람에게 알려주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알려주어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잡히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곳에 A에 매복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B에 매복되어 있습니다. C에 매복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니 아람 왕은 자신의 진영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겨서 길길이 날뜁니다. 이에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람 왕에게 고한다라고, 여호람에게 고한다라고 알려줍니다. 12절.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아람 왕은요, 타켓을 변경합니다. 여호람을 잡을 것이 아니다. 누굴 잡아야 된다?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도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예병 중에 정예병을 추출하여서 출진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아람 군사가 왔는지 그 정예병들이요,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고도 충분할 병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예병이긴 한데 적지 않은 병사가 온 것 같아요. 여하튼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눈이 어둡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니 보니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서 얼어붙어 있는 상황. 그때 이것을 본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여호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맞이하는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아진 것을 좋아할 뿐이었죠. 여호람의 관심은, 이때 여호람의 관심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상황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의 상태에서 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들을 치리일까? 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치리일까? 내가 이들을 쳐야겠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끝내야겠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겠습니다. 라는 그의 가치관이, 그의 기준이 여기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배울 수도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질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죄인의 모습.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아람은 그간의 모든 전쟁에서 그들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신에 의하여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사람 대 신의 전쟁이니까 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멈출 법한데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신기하죠. 나중에는요, 그들의 강성했던 것들이 쇠하여요. 다른 나라에 패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가 이 고대 근동지의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어느덧 이집트가 쇠하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도 잠깐 있었죠. 다윗 시대 때. 아람이 성장했었는데 이 아람이 지속적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의해서 패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위에 등장하는 게 수리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여하튼 멈출 법한데, 경험에 의해서 멈출 법한데 계속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신에 의하여 신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의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것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아람과의 전쟁이 이때 이 전쟁을 나아만이 군을 통솔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여호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정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붙잡혔지만 오히려 음식을 대접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뒤로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 이야기가 6장 후반절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호람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과 베나닷 왕을 필두로 한 아람, 이렇게 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죄인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을 필두로 한 선지생도들입니다. 선지생도들. 아람의 정예군에 의해서 도단의 성읍이 에워싸였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저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당연한 반응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보면 왕이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보자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 속에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이 상황의 이런 이 사환의 반응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의 당연한 반응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그간에 엘리사의 곁에 있던 이 사환은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엘리사만큼이나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을 갈라서 마른 길을 건너오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을 고치는 것을 경험하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나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의 매복을 알리고자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직접 여호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뉘앙스에 의하면 이 사환을 보낸 거예요. 사환을 보내서 사환이 말을 전하면 여호람이 피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진치고 있던 이 아람 군대는 허탈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수차례 경험하고 그 사이에 있던 그 역사의 그 중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간에 있던 게 이 사환이었단 말이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6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이야기, 이제 비로소 이 6장의 전반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세상에 철이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였어요. 이때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반응이 어때요? 엘리사의 사환과 선지생도의 반응이 같은데, 이게 그저 당황해서 어떤 불가항력의 상황에 놓여서 보이는 반응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충분히 찾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6장 전반에 이 도끼가 빠졌을 때 선지생도의 반응과 지금 이 6장 중반부의 사환의 반응이 같은 반응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충분히 하나님을 알 법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중간에, 그 역사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앞에 부류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엘리사를 살펴볼 차례이죠. 엘리사. 그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엘리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렇게 부르고 본받으려 하나 봅니다. 심지어 소망을 담아 자녀의 이름에까지 사용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속에 엘리사를 보면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말을 들으셔요. 그래서 눈을 어둡게도 하고 밝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 창조주께서요, 피조물의 말을 들었고 역사를 하시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도단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때 사화는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군대는 보지 못하는 것을 오직 한 사람 엘리사는 본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본문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은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아람의 수많은 군대, 도단의 성읍을 둘러싼 그 수많은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주변 산들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포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환이 보았는데, 사환이 보기 전에 누가? 엘리사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가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없는 사람인가 혹시? 엘리사는 의인인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닌데. 또 다른 측면, 여호람이 겪었던 것보다, 아람이 겪었던 것보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여기는 분들에게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늘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선지생도들은, 사안들은 왜 보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타당한 해석은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며 같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데 모든 죄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가 혼자 본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요, 죄를 일구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으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여호람이 승리하고 베나다시 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한결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가 어디에 매복하고 위협이 될지 이미 아시게 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단에 정예군을 보내서 포위하기까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피신시키면 그냥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죠. 아람의 정예군이 사로잡혔을 때 그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베풀어 먹이고 놓아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시죠? 적군이잖아. 누군가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느 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람, 엘리사, 사완,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6장의 아람과의 네 번째 전투 이야기도요, 전쟁 이야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 생각해 볼 과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간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되 엘리사를 집중하였던 혹은 엘리사의 사역으로 보았던 그 가치관과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인정은 베이스로 깔되 다른 것들을 주목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나아만의 믿음, 선지생도 중에 과부의 순종, 이런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기준의 문제고요. 가치관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지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엘리사의 첫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서 엘리야와 동일한 행동을 하며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에게로 많은 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거주할 공간이 걱정이 되고 처소를 중축하기 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에게 모여든 그들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자 함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요, 엘리사의 사환이요 도단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면요.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류의 죄인의 모습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중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 그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증거이자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굶주림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많은 이들이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모두 흩어지고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침을 뱉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왜요? 예수님의 이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 받는 비결, 방법을 배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1차적으로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절절히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 인물들은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오늘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건요,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하고 밝히게 하고 또 누군가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밝혀 보이게 하는 등 눈에 관한 이야기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들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뭇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보다 낫지 못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안에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오늘이기를, 또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